미국에서 들어온 영광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영광신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고난, 나를 위해 고난, 나를 위해 가난, 나를 위해 저주, 나를 위해 멸시, 내 죄를 위해 죽음, 또 내가 가야 될 곳을 대신 지옥까지 가셔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영광만 취하고 누리면 된다는 그런 신학, 영광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그 영광의 참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영광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죠. 와, 이것만 먹으면 난 영광된 존재가 되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잘못, 내 죄, 내 고난, 내 가난, 내 저주, 내 멸심, 내 모든 걸 담당했으니까 나는 영광만 취하면 돼요? 영광신학이 어떤 면에서 이거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와, 뭐 행제 만나고 대박 맞는 것처럼 그리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니지요. 십자가를 부리고 영광을 취한다?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온전한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언약은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저주, 죄 모든 걸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런 종교는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 종교 중에 진짜 부귀공명 누리다가 음부에 간 부자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에서. 그 부자가 영광신앙 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집 앞에 누구는 버려두고 나사로는 버려두고, 이 세상의 영광은 사실은 마귀 영광이에요. 세상이 너를 신처럼
존귀하게 여기면 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신학의 사상에 빠진 이들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다는 영광이, 다시 말합니다, 이 부자가 이 땅에 부귀공명 누리다가 지옥 음부에 간 것처럼 그 영광이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영광으로 타락해 생각을 해요. 속지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욕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욕망이 아니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는 거야. 바울이 정말 영광신앙 누리려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 바울 알죠? 최고 학부로 공부하고 제대사장의 신임을 받고 앞으로 전망이 짱짱한 사람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 딱 보니까 이거 영광신학이 이거 가짜였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에덴 동산 중앙을 나타내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 에덴 동산 그 중심이 누가 있었어요? 나타나야 될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유대 종교를 취하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해버리죠. 그 제사장의 활이야. 그 율법사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들만의 도도한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는 교만한 종종. 속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식으로 말하는 것,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누룩 들어간 복음이 되는 거죠. 누룩 들어간 복음이야. 이 세상에 그들의 성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참된 실상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참 믿음은요, 언약적 소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 소망이야. 언약적 소망이 뭡니까? 예? 언약적 소망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 초림 때는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신앙이 뭡니까? 초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누렸던 것을 내려놔야 주님의 길이 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유대 종교로 살찐 그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들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돼야 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광야는 진짜 볼 거 없잖아요. 광야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대제사장의 옷이 화려해요. 좋은 집에 거하는 사람 보러 갔더냐? 이런 것을 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영광, 종교를 가지고 세상 영광을 취할 수 있는데 그거 버리고 광야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 거기 회개가 뭔지 알지요? 주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그렇죠? 예, 저주와 사망과 또 사함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세례 요한이 못다한 사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요? 똑같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초림 예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재림 예수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교 투기꾼들, 종교 투기꾼이 돼서 부자가 돼가지고 세상 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 자를 통해서 재림 주님이 오는 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와도 선악과 유혹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해야 됐고 아담도 그래야 됐고 비록 그들이 실수했지만 주님은 그 죄를 갚아주셨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죄사함을 받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능력을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부여받은 거예요. 다 부여받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주님이 깨뜨려주고 이겼죠. 그러면 몸된 지체인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사단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대줘요.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져요. 네, 거쳐야 이루어지세요. 애를 놓을 때 그냥 그저 눈깔 살짝 빨듯이 그냥 애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건 위험을 거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견고한 것이 뭐냐? 소망.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머리되게 함으로 사탄의 건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 왕국을 오게 하는 소망을 가진 이들을 사단은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해요. 그런데 이 방해를 극복해 갈 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는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우상도 많고 피벽도 많고 많은 거 아시잖아요. 유혹도 많고 유혹을 이기려고 해도 고난이고 핍박을 이기려고 해도 고난이고 아시죠? 욕망을 극복하려고 하면 쉬워요? 참 힘든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도 힘든 거 둘 다 고난이야. 그러니까 고난 받는 자를 싸다 싸 고난이라 받아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위로해도 어떻게 하라고? 서로 위로하여서 이걸 극복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유대 종교는요, 무조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영광신학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아니까 좋은 직장만이 영광이 되는 거 아니고 돈벌이를 많이 하는 것만이 영광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건세에 앉는 그런 것만이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딱 바로 아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거 있죠. 어머,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잊어버리는구나.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의 유익한 걸 유익하다면 그죠? 주님 응답인 줄 착각하는데 내 이익이 되고 내 명예가 되고 내 건세가 되고 내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은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유익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방해한다면은 내 손해로 보더라도 그거 잘라겠다. 그거 버리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똑바로 아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가 기복신앙이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되고 내가 전부 이 영광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의 언어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종교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종교심이지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나를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의인데, 내가 세상 영광 누릴수록 이 의는 없어져요. 부자가 실패한 게 뭐예요? 성공해서요.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보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근데 그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엄보로 들어간 자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욕망의 기복신앙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욕망의 기복신앙,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이것 때문에 예배를,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그건 내가 손해보던 거 다 잘랐어. 인간의 달콤한 정도 다 자르고, 그렇죠? 또 세상의 권력과 명예, 물질 요것도 잘랐어. 바울이 그거 배설물을 다 잘랐대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한 거는 다 잘랐다는 거죠. 방해되는 거는요. 왜 그랬을까? 그는 본질의 천복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복은 이 땅에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던가 모르겠지만은 잠깐 후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달콤한 선악과 먹어가고 나중에 다 잊어버렸지.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과일 다 잊어버렸지. 부탁합니다. 마음의 최고의 욕심의 자리는 항상 빼놓으세요. 최고의 정점은 내려놔야 주님의 자리가 됩니다. 교만은 주님을 내리고 자기가 앉는 자리, 교만의 자리. 지가 머리가 되는 거죠. 마귀가 그리 하려고 했고, 오늘날 이 정치꾼, 종교꾼, 장사꾼, 다 그 속에는 지가 부자가 되고, 지가 권력자가 되고, 지가 신령한 자가 되고,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려고.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능히 누릴 수 있는 가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은 이유가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잊어버렸는데 그의 뛰어난 이 땅에 어느 누가 봐도 저 바보 같은 짓을 한 건데, 근데 그 속에 세상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진짜가 있어요. 천복이 있었어요. 그 천복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요, 내 세속을 취하려고 하는 권능, 욕망, 요거 버릴수록 하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호의호식 오는 곳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자들이 바울보다 더, 그죠?
바로 얼마나 큰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돌에마다 죽기도 했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십자가 신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신학입니다. 근데 영광 신학은요, 이 십자가를 핑계 쳐버리고, 자기들의, 뭐만 누리려고, 이 세속의 욕망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없는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부탁합니다.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요, 부활을 목적으로 가세요. 아니, 앞으로 몇 년 더 살 거면 100년, 200년 더 살 겁니까? 몇 년 앞으로 살지도 못할 우리들인데, 기껏해 몇십 년 살다 갈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안 된, 영광의 부활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야.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래서 그는, 저 가짜 신학이 아니고, 그럼 분명히 십자가 신학은 과정 신학입니다. 과정 신학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죠. 저 가짜 신학에. 오늘 이 가짜 신학에 빠져가지고 그런, 그죠? 선악과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거 주면 그냥 아멘 하고 선악과 받아 먹는데 가가냐? 그리고 받아 먹은 사람들을 보면요, 헛된 야망을 갖고, 그게 야망이지 그 복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야. 취해도 저렇게 취했나? 참 걱정이더라고.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성경과 봉사의 시간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고난을 감당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바울은 한치도 안 놓치려고 노력했는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인 줄 아세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는 고난, 그 말이에요. 그때 시험도 오고 고통도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오히려 너는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상 중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봉사와 섬김을 할 때 받는 고난은 상이 크다 적다? 분명히 크다 했어요. 그냥 상이 있다가야 아니고 상이 크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 이 땅에 받는 어떤 거,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큰 상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보다 커질 수는 없죠. 바울은 이걸 알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했어. 나는 문제가 뭐냐, 머리를 탁 먼저 판단을 해야지, 고생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생각하는데, 와, 바울은
그래서 그 지중해 그 넓은 바다 있지, 그죠? 그 유라굴로 태풍 오는 거 바울은 알았잖아요. 예? 목숨까지도 알면서도 그곳을 가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잡힌다. 어? 죽을 수 있다. 알면서도 그곳에 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데, 편안한 곳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 바울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빨리 피해라고. 빌립 사도의 그 딸들도 예언자 아닙니까? 그죠? 수족을 독려매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붙잡힙니다. 그랬는데도, 그죠? 그걸 피해야지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그런 고난이 오든 안 오든, 나는 주를 위해 달려가겠어. 근데 오늘 수많은 예언을 받고요, 기도받는 사람들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아니고, 이 가짜 예언들 보면요, 맨날 축복만 줘요. 축복만. 선악과만 먹였다. 성경에 많은 예언이 책망이에요. 바로 쓰라고. 맨날 축복만 주니까, 그죠? 엄청 범죄하고도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네, 축복해 주시네. 아이고, 저렇게 선악과만 주워 먹고,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고 범죄를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먼저 베드로는 그랬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오는데 내가 기뻐질 수 있어요?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그 시험이 오는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해. 그러면 진짜 그의 영광이 너를 통해 나타날 거야.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요, 이 빌립보 이 사람들이요, 안일하고 영광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3장 18절에 바울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냐.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선악과 맛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영광신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짓들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배려놓은 원인 중에 이 영광신학이야,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하고 나타내는 은사들이 참으로 비복음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시간 갈수록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렸죠? 그죠? 여러 번 말했죠. 제발 좀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바라 하라고. 너희들이 겉으로 주여 하고 막 진동이 오고 막 부르짖는데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짓들을 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우리는 그죠? 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런 말 하죠. 근데 바울은 그래 안 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에?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몸이라도 때울 줄 알아야지. 몸이라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뭐입니까? 골로새 성도들 중에 일부는 골빈 짓을 하는 거예요. 골빈 짓이 뭔가 아죠? 머리가 고리빗이면 뭐 어떻게 돼요? 헛하는 짓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내가 괴롭지만 기쁘다. 육신은 괴롭지만 그죠?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육신이 괴로울지라도 영은요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문제가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그래요. 이 땅의 가치를, 이 땅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개떡처럼 식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합당치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간이 다 돼서 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존귀한 사역을 이어받을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으며.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너만이 아니야. 제자들아, 너만이 아니야. 누구든지, 이거는 누구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주님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우리가 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 아닙니까?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행편, 자기 처지, 자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 따라가요? 자기 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럴 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옛 사람이 처리받을 때 오는 고통이 있지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렇게 바로 살아도 그 고통의 배경, 욕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걸 잊어버리도 그렇죠. 그 이유를 따지고 그러는 필요가 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욕기서를 보면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 줘도요. 내 영혼이 빨리 변화를 받으면 시험이 빨리 끝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치러요. 근데 할 때마다 그 시험만은 과락이야, 과락. 이게 있죠. 전공 필수 과목 있죠. 그건 과락하면 안 돼요. 전공 필수 과목. 그 과락하면 또 그거 쳐야 돼요. 그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데 고수에서 꼭 떨어지네? 그럼 면허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필기시험도 있고 주행시험도 있고 고수시험도 있는데 필수 과정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고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다 한층 더 그리스도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그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나를 시험해 주어서 또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야. 미끄러지게. 오늘도 승리하는 자, 한 주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